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교훈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공간복음을 기자들이 공동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내용의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폭 원시적이고 미조직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로 20절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곧 바리스라고 하는데 유형의 것을 가지고 무형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본 비유의 네 가지 밭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 가르칩니다. 먼저 길가밭이지요. 인축의 왕래로 굳어진 것 같이 죄와 불의로 완고해진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밭입니다. 흙이 얇은 땅이니 일시적 감동으로 도를 받으나 햇빛에 곧 마른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죠. 싹은 곧 나나 밑바닥에 돌 같은 죄 때문에 곧 말라지게 됩니다. 좋은 땅입니다.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결실이 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설명이 나오지요. 마음밭은 가시처럼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김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신앙 문제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 배교하는 밑중생자들이죠. 중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제 박해 때문이죠. 자, 가시떨기는 복잡한 재리의 욕심 또는 유혹으로 결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옥토에는 잘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을 하여 100배까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종류의 결실입니다. 60배, 30배, 100배. 자, 전체 파종의 4분의 1이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옥토에서도 세 종류로 결실의 모양이 달리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등불과 등경의 사파입니다. 21절로 25절이지요. 누가복음은 8장 16절로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사파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등경 위에 둔 것 같이 높이 들리어 나타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골방에 숨어서 수근수근하는 음침한 비밀 종교가 아니고 만민에게 공개하는 광명한 빛의 종교인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귀머거리이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는 것을 따라서 결과가 좌우됩니다. 믿음을 책임 있게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자에게 더 많은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졌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씨가 자라는 비유를 26절로 32절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의 13장 31절로 35절이고 누가복음은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신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자라는 순서는 싹이 나고 자란 후에는 이삭이 나고 열매가 익는 일입니다. 성도의 심령도 입신, 중생, 성결, 성화의 단계로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미약한 가운데서 시작하여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선 비유에서는 복음 자체의 성장 과정을 말했으나 이 비유는 교회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대조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상대로 시작한 복음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이 그리스도의 신자이니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 장성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꼭 비유로 하시며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35절로 41절입니다. 마태복음은 8장 23절로 27절에, 누가복음은 8장 22절로 2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돌연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이 같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와 다른 배들도 함께 운항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38절인데 예수님은 이 풍랑 중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게 된 것을 호소하여 구원을 애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책망이 39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바람은 조용하게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게 고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권능을 직접 목도해 보고서도 아직 생명의 구주시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니 저간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비평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의 계속인데 풍랑을 진압시킨 일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교훈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은 예수님의 영권이 사탄을 호령하고 지배하신다는 뜻을 드러내는 교훈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